로마서 6장 15절 특히 죄를 지으리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로마서 6장 전체에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중간 6장 15절만 읽었습니다. 이 전체 6장 전체 얘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왜 죄를 지으리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냐면 이건 기독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이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실제적으로 이 말을 그릇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릇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개념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죄를 지으리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것과는 다르게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다르게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의 굉장한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6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고발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특징적인 한 가지를 가지고 듣는다 이건 좀 무리가 있고 그렇지만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을 해석하는 설교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종교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종교심을 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종교성입니다. 종교성으로 가득한 것을 성경이나 또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종교성을 빼내는 것이지 오히려 종교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종교성이라는 것은 신을 자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신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그런데 종교성을 가진 대표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사실은 이스라엘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택한 백성들인데 오히려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부터 쭉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우상 혹은 다른 신이에요. 이건 말라기까지 끝까지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다른 신,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 근데 다른 거는 그렇게 막 강조되지 않은데 다른 신 혹은 우상을 섬긴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처벌하시고 거기서는 절대 용서를 안 하신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다른 신.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직접 봐왔고, 그죠? 이집트에서 발생된 10가지 재앙의 일들, 홍해, 만나, 생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적을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안 믿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큰 전지전능하신 것을 눈으로 직접 봤으면 믿어야 할 텐데 희한하게 인간이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없다는 것이에요. 대신 무엇으로 차있냐면 종교성으로 차여 있다는 거예요. 종교성. 그러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못 믿는 이유는 하나님은 인간이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으라고 선자들 나와서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끝까지 안 믿죠. 끝까지 안 믿습니다.
결코 인간들은 종교성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종교성. 끝까지 자기를 위한 자기를 위한 신을 계속 바라지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이렇게 꺼냈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설교를 듣거나 할 때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은 그 종교성에 관한 말들이에요. 종교성은 반드시 위로, 치유, 비전, 희망 이런 것들을 심어줘요. 비전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은 성경에는 없는 말들이에요. 사실은. 그거 다 인간들이 자기 속의 종교성 때문에 끄집어내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소망, 희망, 사랑 이건 전부 다 복음을 표현한 말이지 인간 사회에서 통용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은 그 소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고 그러니까 나는 그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특히 오늘 로마서 같은 말씀 있죠. 물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그 신약에 특히 보면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안다 그러면 제가 인수 안 되잖아요. 가장 많이 반복되어 사용되는 말이 죄예요. 죄. 그러니까 지금 16장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죄라는 말이 거의 80회가 나와요. 80회. 그러니 그냥 한 장에 한 4번 정도 나오죠. 4-5번 거의 평균 4번 정도 나와요. 4-5번. 계속 나와요. 계속.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말이 율법이에요. 율법이란 말이 그 다음에 많이 나와요. 제가 일부러 다 써봤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예수 혹은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은혜.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조가 되어야 하는 말이 죄예요. 죄. 근데 이 죄라는 말을 인간이 가장 또 듣기 싫어하죠. 듣기 싫어하는 것이죠. 이 죄라는 말을 빼고 여기에다가 인간이 가장 듣기 좋은 말을 넣어놔버렸어요. 그것이 비전, 희망, 위로, 치유 이런 거를 넣어놨다는 얘기예요. 왜? 지금 죄와 이런 말은 상극이에요. 상극 사실은. 그런데 이 죄를 아는 것이 사실은 은혜거든요. 은혜. 그런데 우리는 이 죄를 빼버리고 거기다가 다른 거를 다 넣어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평강, 우리가 아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말로서 아는 그런 용어로 쓰지 않고 죄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쓴 것은 그 말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는 말이고 그 말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이 말을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그 말을 많이 쓴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성경을 그냥 읽어버리면 우리는 100번을 읽든지 1000번을 읽든지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교 시간을 통해서 특히 오늘 죄를 지으리오라는 이 말, 이런 말들을 통해서 왜 사도 바울이 죄를 지으리오?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가에 대한 상당한 궁금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리오? 그럴 수 없다는 말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그래 죄를 지을 수 있는데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라는 거예요.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상당히 강한 언어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의미를 잘못 알아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알아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리오라는 이 짧은 문장으로 물론 결론은 사실은 쉽습니다. 과정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죄를 짓다라는 의미, 범죄하다는 의미를 다르게 알고 있기 때문에
찾아낸 도대체 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으라는 말은 아주 짧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을 때 그냥 지나쳐 읽든지 혹은 이 뜻을 알기 때문에 그런지 큰 의미 없이 지나쳐 읽죠. 보통 우리는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는 성경을 그냥 지나쳐 읽어요. 저도 요즘에 좀 성경을 한번 열심히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읽어보자 라고 생각해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읽으려면 10시간 걸리더라고요. 10시간. 그래서 그래 한번 읽어보자 했는데 한 2시간 읽으니까 이제 막 지나가요. 이렇게 막 통과해요. 내 얘기는 한 15분 걸렸어요. 내 얘기. 한 28장인가 하여튼 25장이 되겠는데 하여튼 읽긴 읽되 막 읽죠. 또 시편 같은 건 좋잖아요. 읽기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물론 같은 날 그냥 무슨 목자는 별로 관계없어요. 여호와는 내 목자니까 하여튼 좋은 거야. 그렇게 읽는다는 거죠. 로마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의 해석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지금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이 짧은 구절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옛사람일 수 있고 새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이 한 얘기지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이 말을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속으로 생각해봐요. 이 말을 나는 어떻게 읽고 있는가? 죄를 지으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을 어떻게 읽고 있나? 이 읽는 현재 여러분의 상태 그 상태가 옛사람에 여전히 머물러 있던지 새 사람으로 있던지 둘 중에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 스스로도 이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읽으면 그래 죄를 지을 수 없지 절대 그럴 수 없어 하고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먹죠. 단단히 먹습니다. 그래 이제 난 죄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보편적으로 자기는 옛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새 사람 되었으니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봐요.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오케이. 그럴 수 없죠. 이제 저는 죄를 안 지으려고 열심히 노력할 거고 애를 쓰고 힘을 쓸 것이고 이제 죄를 짓지 않기로 하나님 제가 다짐합니다 하는 사람들의 현 상태가 자기 자신은 과거의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잃었던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된 자로 인식하고 있고 그 인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말 안에 어떤 말을 내포하고 있냐면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내포하고 있죠.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자신이 옛사람에서 새사람 된 현 상태에 갖고 있는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정지어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어떤 하나로 구분짓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 구분짓는 기준을 오늘 본문의 말씀 죄를 지으리오라는 말씀으로도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짓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문장 하나로도 사람들은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는 것으로 예수 믿는 것을 인정하고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고백했다고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고 그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알아듣느냐예요. 어떻게 그 말씀을 알아듣느냐. 그것이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이 내용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 난 그걸 믿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오늘 말씀에 죄를 지으려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현재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자신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은 한번 오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봐왔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렇다 저렇다 절대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스스로 평가합니다. 스스로 평가합니다. 그런지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는 말은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 가끔 쓰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는 말을 썩 많이는 아니지만 상당히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는 것은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절대 죄를 안 짓느냐 이렇게 얘기한 사도 바울은 나도 죄를 지어 이러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은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그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죄를 짓지 않느냐.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고백이 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공고하다는 말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비참하고 불쌍한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근거를 해서 얘기냐면 죄에 근거를 해서 얘기하는 거죠. 죄를 보니까 자기가 너무 그 죄 앞에 불쌍하다는 얘기예요. 그 죄 때문에 돈이 없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자식이 없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이것 때문에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가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너를 건져내라 하는 이런 어떤 탄식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데 이렇게 탄식이 나오는 이 바울이 죄를 지으려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모순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자세히 보면 굉장히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도 안 읽어도 관심이 없고 이러니 이게 그냥 예수 믿는 하나로 그냥 이렇게 뻗은겨요. 나 예수 믿지 이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를 짓죠.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다 우리 죄를 져요. 다 죄. 그래서 늘 회개하죠. 우리 교회는 회개를 거의 안 하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회개를 안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늘상 하는 게 뭡니까? 회개잖아요. 우리가 한 주일 동안에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이렇게 많은 자기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고백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을지라도 요한일서 8장에서 10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사도 바울은 죄를 지을 수 있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랬는데 지금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이는 만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한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쟁이 못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다. 그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죄를 지을 수 없다. 죄가 없다는 것인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면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도 거짓말을 하는
나중에 또 시간 있으면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죄가 있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지금까지 이게 죄가 있다,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도 알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을 들으면 무게를 격든 우리는 매일매일 몇 시간 죄를 짓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했다니까, 사도 바울이 이건 뭔가 요때 착각할 수 있다. 죄를 지으려? 맞다! 이 말을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다라고 한번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도대체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는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있는 건 뭐냐는 얘기예요. 회개하고 있는 거는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럼 우리는 회개할 거리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인데, 회개할 것이 우리가 하는 회개는 그건 뭐냐 이건 뭐냐.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상당히 커다란 숙제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조금 종교성을 빼고 읽으라는 거예요. 종교성 빼면 성경은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사실은. 또 쉬운 책이 될 수 있고. 근데 종교성이 들어가니 이런 말들은 우리가 전혀 인식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믿는 것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나약하고 괴롭고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따뜻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런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는데, 성경에 쑥 들어가면 이런 거 다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 버리고 오히려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다. 이런 말만 나오니까 우리는 힘든 것입니다. 힘든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근본 이유가 뭐냐면, 왜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왜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하는 걸까? 이런 충돌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한 말 자체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한 말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한 이 말한 의도와 듣는 사람 의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말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으면 이런 의문, 논쟁 할 필요 없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과 얘기한 말과 다르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이 자체가 아직도 여전히 옛사람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에.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는 옛사람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해 못하는 거. 우리의 이해력이 짧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해력이 짧습니까? 나름대로 사회에서 한 구성을 역할을 하고 이 정도로 나이 오래 살았으면 오래 사시는 것입니다. 오래 사시는 것이에요. 권사님이나 장로님도 계시고 또 집사님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 70이 넘으시면 이거 신선인들 신선들입니다. 다 이 도의 경지에 이르신 분들이에요. 이 말 뜻을 이해 못하 그럴 중요한 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우리의 이해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말 뜻을 못 알아먹는. 왜? 옛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진리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진리로 얘기한 건데, 우리는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는 말을 어떻게 알아듣냐면 율법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율법으로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걸 지금 율법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율법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는 듣기를 이건 율법으로 들어요. 율법. 율법으로 들으면 여전히 옛사람의 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누굽니까?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이거 잡는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성경은 구분해놔요. 근데 옛사람이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말씀을 계명으로 보고 그 계명을 어긴 것을 죄를 짓는다라고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들이죠. 이스라엘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십계명을 계명으로 하는 거예요. 계명으로 지키라라는 걸로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구약이죠. 구약. 이게 구약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새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언약을 가진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을 율법으로 봐서 지키는 것.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을 보고 죄를 짓는다라고 옛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에요. 옛사람들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죄를 짓다라는 이 말, 죄를 지으려라는 이 말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죄를 짓다라는 말을 무슨 의미로 사용하느냐? 로마서 1장 14절 그 위에 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더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14절 15절 사실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더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여러분들 로마서를요 가만히 보면 항상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해요. 옛사람, 새사람, 또 율법 아래, 법 아래, 은혜 아래, 죄의 종, 의의 종, 이게 계속 구분해놔요. 뭔가 이렇게 사도 바울은 뚜렷하게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은 것 사이를 이렇게 구분시켜놔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로 통으로 딱 보죠. 그냥 율법으로 봐버려요. 통으로.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고 두 가지로 쫙 갈라놨어요. 대조하게, 철저하게 대조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과 진리를 회방하는 것, 방해하는 것, 막는 것이 어떤 것인지 쫙 구분해 놓았습니다. 이제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우리에게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법 아래 있다는 말은 율법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다는 말. 네, 법 아래라는 말, 이 법 아래의 삶을 옛사람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옛사람의 삶, 옛사람으로 사는 것을 죄를 짓는 것, 죄 아래에 사는 것, 죄가 통치하고 주장하고 사는 것 이라는 말입니다. 죄가 주장한다는 말은 통치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라는 말 쓰이는데 어떤 말이 쓰냐면 통치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가 주장한다는 말은 이것과 반대죠. 죄가 통치하는데 죄가 어떻게 통치하느냐? 통치하는 방식이 율법으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 아래라는 말,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누가 통치하냐면 죄가 통치한다고 얘기해요. 죄가. 그래서 죄가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가 주장한다. 그러니까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냐면 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14절의 말씀은 죄가 우리를 통치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네? 통치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근데 법 아래에 있다는 건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법 아래에 있다는 건 통치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법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는 영어로 고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법 아래에 있는 삶이 옛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법 아래에 있는 삶이 옛사람. 그 옛사람이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법 아래와 은혜 아래가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법 아래와 은혜 아래. 법 아래
아래라는 것은 율법 안이라는 얘기죠. 율법 안. 율법 안에서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의다라고 사는 것이 법 아래에